반갑습니다. 오늘은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할 때 성벽이 재건된다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 느헤미야 말씀 묵상 중인데 느헤미야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시작은 한 사람과 작은 공동체의 헌신으로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인데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멸망한 지 143년이 지난 때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예전에 학개서를 다룰 때 학개서가 약 100년은 안 되는데 훨씬 이전에 스룹바벨과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느헤미야 조금 일찍 이제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귀환을 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좀 어떤 관점이 좀 다르냐면 바벨론 심판 이전과 이후가 좀 다릅니다. 성경의 좀 내용도 좀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마음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심판 때문에 이제 황폐된 그곳이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 새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이렇게 다 보면은 정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따라서 언약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구나. 또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이라. 그렇지만 이제 심판 이후에 이 백성들이 좀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정말 길게 묵상을 했는데 예레미야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지 몰라요. 그냥 정말 요즘 말로 귓등으로도 안 듣던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그래도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는 심판 이후에는 백성들이 귀를 쫑긋하고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적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정말 집행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사실은 신앙인들에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경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귓등으로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예레미야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듣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거친 사람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다루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 생명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느헤미야는 작게 처음에는 이제 느헤미야 이 한 사람으로 시작되죠. 예루살렘이 황폐하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느헤미야가 기도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림을 찾아봐도 이제 이 느헤미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만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느헤미야로 시작된 이 기도가 믿음의 소그룹의 공동체를 일으켜서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1절 그 앞에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럼 성경에는 이 믿음의 한 사람을 아무래도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것 같지만 늘 이렇게 하나님이 공동체로 소그룹을 세우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라고 그랬어요. 종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같이 품고 함께 기도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선교했다고 하는데 늘 사도 바울 혼자서 복음을 전하러 간 예가 있는지를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늘 함께 했던 것들이죠.
네,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죠. 근데 그 한 사람과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어떤 소그룹의 어떤 사람들을 같이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그룹을 통해서 대그룹 공동체를 세워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나오지만 느헤미야가 함께 왔던 그런 어떤 한 무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을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셀 같은 이 작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 공동체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과 역사들을 나눌 때 이스라엘 전체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이 일어나서 그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모두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여기 대그룹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죠. 2장 1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네, 여기서 이제 모두 힘을 내었다는 게 이제 중요한 또 분기점이 됩니다. 그 소그룹만으로 느헤미야의 힘으로 성벽이 건축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을 내어서 함께 하자라고 할 때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이제 3장이 되어지는데요. 이 3장에서 성벽이 이제 재건되는 모습인데, 혹시 이게 예루살렘 혹시 이번에 가보신 분들은 이게 이제 지금 있는 그 올드 시티입니다. 이제 그거와 비교해서 느헤미야 시대 때 이렇게 세운 성벽이 요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세운 성인데, 여기 요 부분이 이제 다윗 때가 있었던 성이고, 솔로몬 때 이렇게 위까지 이제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때 쌓았던 성벽을 느헤미야 때 다시 건축을 한 것이에요. 근데 알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강력했던 나라 때 이만큼의 이제 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때는 사실 아직 식민자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총독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식민지 상태에서 이 솔로몬 때의 성벽을 건축하고 여기가 이제 성전이 학계와 이제 해서 성전을 지었던 그곳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성전이 왕궁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게 지은 것들을 보면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했는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높이가 상관이 있거든요. 지형이 여기가 제일 높고 왕궁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장군들이 살고 밑에 백성들이 사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늘 이제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지형으로도 그들이 신앙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경사가 실제는 더 긴데요. 이렇게 됐을 거라고. 요 밖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축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 성경을 보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것을 짓는 첫 번째 이제 그룹이 누구냐면 이 사진은 없어가지고 사진으로 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양문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이제 양이 들어가는 제물이 들어가는 곳을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건축이 시작돼서 여기서 양문에서 요렇게 지금 3장을 읽은 게 요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3장 끝까지 안 읽었는데,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3장 1절, 2절, 3절, 4절, 6절, 11절 이렇게 절수가 있어요. 이게 절수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계속 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그룹으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일 먼저 건축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나선 것도 있고, 특별히 그들이 양문에서부터 이 성전과 관련된 곳부터 이렇게 양문과 성벽을 이제 건축을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고, 또 그 위에도 레위 사람 르움이나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이 뒤에 있는 부분들, 다른 부분들도 했고, 28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자기 집 앞에 있는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대략 이 부분들을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이제 제가 좀 더 주목되는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지방 도시 사람들의 참여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벽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또 살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제 일산에 사는데 일산에 어떤 군사적인 필요가 있어서 다 같이 나서가지고 공사를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무리들이 이 지방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베탁게렘,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베탁게렘, 그리고 미스바, 나중에 이 사노아가 여기에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 그일라 사람, 그래서 여기가 다 여기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 명칭이에요. 이 지방, 여리고도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은 여기인데 여기 이제 상관없는 이런 지역 사람들, 말하면 이제 사실 서울만큼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그렇지만 경기도 사는 사람들이 굳이 서울까지 가가지고 서울에 이제 도성을 이렇게 쌓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또 이제 7절에 보면 각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위에가 이제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는 이미 이제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일찍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다긴 한데 이제 지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영향력을 이제 있는 거죠. 가까우니까. 그런데 요 미스바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 성벽을 또 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이제 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 경제적인 이익이랑 내 가정의 안전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내 살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위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서쪽 총독들이 힘 있는 자들이 박해를 할 수도 있고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서, 근데 핵심은 성벽이지만 이 성전이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곳을 위해서 내가 살지도 않을 곳이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곳까지, 먼 곳까지 이동을 해와서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재정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느헤미야부터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어요? 지방이 아니라 아주 저기 있는 이제 페르시아에 있었잖아요, 수도에.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죠. 오히려 많은 에너지와 많은 재정과 사실은 이제 자기 것을 다 허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돼야 될 그곳이 황폐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지, 이 성벽을 쌓았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유익이 된 사람은 소수죠. 이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이야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사니까 예전보다 좋아졌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 금 세공업자 상인들이 나옵니다. 금장색 우시엘, 향품 장사 하나냐, 이렇게 이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11절에 보면 독특하게 살룸의 딸들, 여성이 나옵니다. 지금 시대는 여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고대 시대 때는 여성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도 이 건축하는 일이잖아요. 뭐 소프트웨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건축하는 일에 이 딸들이 참여해서 여성들도 참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성벽 건축에 정말 교회 모든 지체들이, 각 지체들이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주목되는 것들이 이런 작은 부분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의 길이가 다 다른데 조금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가난하거나 좀 뭔가 연약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 집하고 가장 가까운 쪽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죠. 자기 집보다는 조금 넓겠지만 그 한 부분을 감당한 사람들이 여다야, 베냐민과 핫수, 하사랴, 사독, 스마야,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또 자기 집과 상관없이 한 부분만 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말기야와 핫수, 무레못, 빈누이, 한운, 이런 사람들이 한 부분을 했다라고 하고, 이 한 부분 중에 21절에 보면 엘리야십 집을 표현하면서 한 부분이 한 좀 큰 집 정도의 길이를 쌓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표현이 21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부분, 그러니까 이 성벽이 길이는 뭐 정확히 모르는데 대략 그냥 보면 한 2.5km 정도 될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골짜기 문부터 요 분문은 좀 그렇지만 실제로 똥이 나가는 지역입니다. 배설물. 고대 시대 때 이게 위고 아래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설물이나 쓰레기나 이런 것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청규빗이라고 했거든요. 약 450m에서 500m라고 그냥 해도 되는데, 요게 한 450m면 이렇게 전체로 보면 이렇게 이 부분까지 하면은 한 2.5km가 대략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한 부분을 지었으니까 뭐 2.5km에서 뭐 한 10m 아니면 뭐 20m 뭐 이렇게 지었으니까 그 전체로 비하면 사실은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특별히 그 한 부분을 지은 사람들 중에 독특하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드고아 사람들인데,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지은 것이 뭐가 특별하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5절에 이미 드고아 사람들이 지었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다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자기 할 일을 다 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한 부분을 또 지은 것을 말해요. 이게 양은 적지만 좀 안 해도 되는데 또 다시 하는 드고아 사람들이 나오고, 근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올 때요, 그냥 한 부분을 지었다라는 게 표현을 많아요. 특별히 바룩은 20절에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 이렇게 힘써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룩은 어땠다는 거예요? 더 여력이 없는, 힘이 없는,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써야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힘써 중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무술람이라는 사람은 가장 작은 부분을 지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자기 집 맞은편을 성벽을 건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 무술람만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방, 이해가시죠? 방, 집이 아니라 자기 방. 방이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이제 중수했다, 이렇게 이제 무술람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여기서 기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3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뭐야, 이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 앞에 있는 거, 그것만 건축한 이 무술람도 하나님 너무 귀한 거죠. 그거 알 수 있는 거는 이 무술람이 그러면 얼마나 상황과, 예를 들어 재정이나 건강이나 에너지가 얼마나 없었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했는데 자기 방 앞에 있는 그 부분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것이죠. 예, 어떤 사람은 막 여기 이제 보시면 산호한 사람들에 비하면은 너무 이제 부족하고 부끄럽거든요. 근데 비교하고 이러면 무술람은 나
나는 그냥 차라리 빠지겠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방 하나 요만큼만 저는 할게요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는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고 무술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과부가 두렙돈 헌금한 것에 대해서 양은 적지만 그가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기 드고아 사람들이나 바룩이나 무술람과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그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힘써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지체들이 신분과 경제력과 에너지와 이런 걸 떠나서 분량을 떠나서 다 참여해서 자기가 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14절까지만 읽은 이유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귀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노아 주민들이에요. 사노아 주민들. 우리 13절,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3절 시작.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네. 그래서 유일하게 1000규빗이라는 딱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1000규빗을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한 규빗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한 규빗이. 그래서 뭐 팔이 긴 사람은 50cm고 보통 사람은 45cm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0규빗이라고 아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가장 엄청난 부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뭐 2.5km로 보면 한 전체 성의 한 6분의 1 정도를 이 사노아 주민 사람들이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들은 물량주의로 제일 많은 일을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를 찾아야 되나요? 아까 사노아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런데 뭐 멀리 있는 걸 떠나서 중요한 거는 사노아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노아 사람들. 사노아 성읍. 저는 들어본 바가 없어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한 4번 정도 단어가 나오는데 뭐 사건도 없고 인물도 안 나왔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리고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여리고. 그리고 뭐 미스바, 기본 이런 것들은 이제 꽤 이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그 지명이 낯익은 지명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노아는 제가 이게 처음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찾아보니까 4번 정도 그냥 성경에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땅 분배하면서 나온 지명이나 이제 족보 열거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노아까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노아 성읍이 작은 성읍이라는 거예요. 뭐 베들레헴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작은 성읍이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22km 떨어진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이 사노아 사람들이 난데없이 이렇게 긴 성벽을 쌓은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렇게 쌓지를 못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대표적으로 요 정도로 쌓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귀족들도 나오잖아요.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노아 주민들이 돈이 많고 힘이 세고 또 내가 살 곳이어서 이렇게 1000규빗이나 되는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이 사노아 사람들이 전심으로 말씀의 공동체를 세워간 작은 공동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그 복음 생명 캠프 할 때 그 최숙희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묵상 선교회가 정말 이 나라를 세우는 뿌리와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표현을 하면 사노아 주민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왜냐하면 이름 없는 선교회죠. 나가서 말하면 모릅니다. 그 단체가 그게 뭔지. 또 뭐 우리만 알지 서영수 목사님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름도 없고 거기 어디야? 거기 산호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데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산호와에 많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산호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 한 무리는 페르시아에서, 그쵸? 느헤미야와 한 무리가 아니 엉뚱하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에서 한 믿음의 사람들이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또 이 유다 땅에서 이 이름 없는 이 산호아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정말 전심으로 함께 참여하여서 정말 이 전체에서 이름도 없는 성읍에서 6분의 1 정도를 지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느헤미야를 예전에 TV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도 산호아 사람들이 안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산호아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봐도 안 알려지는, 그렇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이들이 사랑했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되는 데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호아 사람들이 청규빛을 건축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들의 전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전부를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산호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귀한 사람들이죠. 그 외 사람들도 나오는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신분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찬양도 있듯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랬는데 정말 주님이 아시면 족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요. 신분도 경제력도 어디를 건축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전 건축을 성벽 건축에 참여한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쭉 이렇게 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난 신약 성경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에베소서의 교회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나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교회론이라고 또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몇 구절만 좀 찾아보면 이런데요. 에베소서 한번 4장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제 그가 여기 느헤미야가 세워졌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세운 이유는 성도들을,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해요. 근데 어떤 자기의 이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을 세우는 걸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느헤미야서에는 모두 함께,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4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이 하나가 되어 성벽 쌓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3장이 대표적이죠. 딸들, 가난한 자들, 방 앞에만 하는 자들, 어떤 사람은 산호아 주민인데 청규빛이나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총독 다 나눠가지고 가난한 자들, 힘 있는 자들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정말 세워져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교회가 만약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면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가 자라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서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성벽을 쌓아갑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럼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자라야 되는가에 대한 물론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가 어린아이가 되면 그 안에 구성원들도 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요.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의 문제는 뭐냐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여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져요. 그래서 온갖 이 세상의 풍조와 교훈에 늘 휘둘리는 거죠. 세상이 이렇다면 휘둘리고 저렇다면 저렇게 가고 문화가 바뀌면 거기에 쓸려 따라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문제, 늘 요동하는 거예요. 늘 요동하니까
늘 흔들리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벽을 짓는 것도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원수들로부터 공격에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벽을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벽이 쌓여지면 이런 원수들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견고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도 아주 느헤미야와 연결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는데 바로 이 3장의 모습이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활당한 분량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가서요. 다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네, 성을 건축하고 개인적으로 각자 헌신한 것이 전부가 연결이 되어지죠. 연결이 돼야지 성벽인 것이죠. 그럼 만약에 각자가 성벽을 쌓았는데 연결을 안 했어요. 그 성벽입니까? 성벽이 아니죠. 연결이 될 때에만 성벽인 것이에요. 그럼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에베소서 6장 말씀도 동일한 것이죠.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각자가 세움을 받는 것이 이건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건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연결이 돼야 성전이 됩니다. 각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연결이 될 때야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벽이 연결돼야 성벽 되듯이 교회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연결이 되어야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 세우고 연결해서 반 쌓고 또 세우고 연결해서 성벽을 완공해 나가듯이 우리 믿음도 그런 것이죠. 각자가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그게 연결이 돼야 되고 또 각자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은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할 때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탁월해도 혼자는 성벽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에는 여자들, 가난한 자들, 사실은 이제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는 성벽이 지어지면은 영적으로 약해도 보호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들은 하나 나르고 어른들은 세 개 나르고 이 사람은 힘이 더 세니까 짐짝을 더 많이 나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를 그냥 각색을 한 것이에요. 근데 어린아이, 어른들, 여자들, 남자, 노인들 다 같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벽이 이제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럼 가정과 교회가 영적으로 계속 공격을 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이 어느 교회가 문제가 없고 사단이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함께하면 근데 놀랍게도 이게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 성벽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70년 동안이나 세워지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안 되던 게 52일 만에 됐어요. 왜? 무슨 차이가 있죠? 사람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될 때 52일 만에 되는데 하나가 안 되면 7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도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여전히 황폐한 것입니다. 그럼 말씀 묵상을 저희가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하자, 또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괴롭히려고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하지 않으면 70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황폐할 거예요. 노력하겠죠. 그러면 그 70년 성벽을 안 지었다고 사람들이 대충대충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겠죠. 그렇지만 계속 황폐하고 계속 원수들은 농락당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성벽은 원래 약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걸 성벽을 쌓자라고 막 주장한 사람은, 강조한 사람은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도요, 귀족이 됐어요. 성벽 없어도 괜찮죠? 힘이 있기 때문에 성벽 없어도 안전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왜 자꾸 성벽을 쌓자고 한 것이, 하나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약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 여성들,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되죠? 성벽이 없으면 늘 도비아와 산발랏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그쵸? 압제당하고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정작 이 성벽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에 안 나서고, 사실 느헤미야는 그 성벽 없어도 페르시아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힘있게 잘 살 수 있는데, 그가 와서 오히려 하는 것이죠. 성벽을 쌓아서 또 느헤미야가 보호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필요한 분들이 더 관심이 없어요. 아니, 공동체가 묵상하지 않아도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해요. 공동체가 꼭 함께 하지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하지 않으면 늘 영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린아이들은요, 늘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수치를 당해요. 사실은 누구에게 성벽이 필요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성벽이 건축이 돼야 하는가요? 느헤미야를 위해서 건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하자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필요한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다면 사실 굉장한 착각이죠. 이 모든 유익은 사실 그 백성들, 특별히 힘없는 백성들, 높은 이자에 고리대금업에 착취당하는 그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게 하려고 이 느헤미야가 우리 함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성벽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죠. 형편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여러분 학개서도 했고 느헤미야 때도 보면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한번 15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형편이 돼서 성벽을 쌓은 게 아니죠. 15절부터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4장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2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얼마나 이 상황이 안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이를. 아니, 이게 성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건축해요? 칼을 차고 전쟁 준비를 하면서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등에 칼을 차고 이렇게 또 한편으로 노동력도 부족한데 군대도 세워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도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편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게 성전재건처럼 사실 어렵습니다. 성전재건은 두 가지 때문에 어려운데, 첫 번째는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약해. 우리가 힘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느헤미야의 실제로 성벽이 건축 안 된 이유인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원수들이 방해하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늘 세상에 관심 있게 하고 괜히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죠. 두 번째는 우리 자체가 연약해요. 먹고 살기 힘들고 공부하고 일하고 가사 하다 보면은 그럴 정신도 없고, 그리고 또 싸우고 이러다 보면 또 심란해가지고 못하고. 똑같아요. 느헤미야의 그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 되어서 성벽을 건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앞에 2장 17절 한번 가서 좀 읽어보실래요? 2장 17절에 이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이제 느헤미야가 말한 거예요. 2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는 뭐예요? 하나 공경에 빠지고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수치.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면 괜찮은 게 아니고 수치를 당하는 계속. 누구에게? 사단에게,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편을 지금 생각할 때가 언제까지 이런 수치를 당할 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종살이합니다. 그럼 9장 36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소산의 땅에서 우리가 종살이합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도 교회 나와도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어제 복생 캠프를 시작했는데 캠프를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일제히 힘을 내어서 함께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성벽을 재건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서목사님도 말했지만 그냥 시작 기도만 해도 되고 내 능력이 안 되면 한 줄만 해도 돼요. 성벽을 건축할 때 어떤 이는 이렇게 했고 어떤 이는 저렇게 했고 어떤 이는 자기 방만 했고 이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맡은 분량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내가 잘해서 잘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는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키가 있는데 모두가 함께 해야지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지 모두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좀 묵상의 마음을 하면 좋겠어요.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우리 자녀들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못 읽으면 엄마가 읽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기도하자. 아니 한 단어면 어때요? 나이가 어려서 단어 하나 하나님께 고백해도 되죠. 느헤미야 3장에서 말하는 것은 비교와 평가와 비판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성전이 재건되지 못합니다. 각자의 모양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각자가 하나님께 하는 것. 또 그런 비판도 아니에요. 산호와 사람들은 청규빛을 쌓았는데 니네 부자들은 뭐 하는 거야? 100미터만 쌓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자여도 조금 지어도 내버려둬서 하나님의 참여한 것이고 정말 힘에 지나도록 헌신한 것도 다 존중한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경제력 따지고 비교평가 분석해가지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성벽은 지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마음대로 각자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이는 재산을 좀 남겨두고 헌신을 했고 어떤 이는 전 재산을 털어서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불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각자가 드린 것 그렇게 이제 성전은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그림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이들이 다 큐티하고 묵상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방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묵상을 하고 나눌 때 못하는 묵상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못하는 묵상 좀 나눠주세요. 보잘것없는 묵상이죠. 사람들이 묵상을 잘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아주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영석 목사님과 제가 한 묵상만 자꾸 봐서 그래요. 또 어떤 선입견이 자꾸 생기냐면 이렇게 하려면 나 못해. 이런 게 많죠. 그리고 부끄럽게 내 거 못 올리겠어 나는. 이렇게 너무나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 여기 귀한데 한 40 정도 구분이 있게 느헤미야 3장에 등장하는 다 설명하지 않고 특별히 제가 자기 방 앞을 지은 사람, 그렇죠? 또 때로 사실 산호와 주민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은 정말 어린아이가
한 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 내가 아직 하나님을 깊이 잘 몰라서 내가 봤을 때 신학적으로 좀 어설플 수도 있고 심지어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게 제대로 알지도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도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건 이제 셀 때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잘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대단해야 되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며 그렇죠? 또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장점이 뭐예요? 이런 그림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그리고 보여주면 부끄러워서 안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잘 보여주죠. 그리고 또 부모님은 칭찬을 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야죠. 뭐 어때요, 그렇죠? 아니 무슨 전시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판매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서 묵상하는 거 아니고 나 이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누고 그리고 그 방만큼 해도 연결은 하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죠? 나는 조금 했으니까 나는 연결 안 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좁은 지역을 통해서 성벽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 것만 올리면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못하는 걸 올려야지 격려가 돼요.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나도 나눠도 괜찮겠네. 그래서 모두가 느헤미야 3장처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 빈자리는 여기에 누가 묵상을 할 것인가? 네,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